바나 리서치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이 복음주의를 바탕으로 한 여론조사를 하는 단체인데요. 저희 가까이 그 벤추라에 그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많은 그 연구조사뿐만이 아니라 또한 서베이를 하게 되는데, 이 미국 사람들 무작위로 해가지고는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이제 물었는데, 제일 먼저 탑 원, 퍼스트 원이 뭐냐면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가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I forgive you,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게 되면은 참 마음에 많은 어떤 그런 화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뭘까요? Dinner is ready라는 거죠. Dinner is ready. 저녁 준비됐다는 거죠. 네. 저도 굉장히 듣기 좋아합니다. 그 말은요. 네. 그 먹는 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한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원동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양 표현에 보게 되면, 영어 표현에 보게 되면 You are what you eat 이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입니다. 그 근원을 조금 따져보니까 이 프랑스에 있는 한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Tell me what you eat, then I will tell you who you are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냐면 당신이 뭐를 먹는지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근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그 생명에 직결이 되고 또한 건강에 아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량의 것이라도 정말 이 독을 먹게 되게 되면은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숨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요즘에 건강에 우리 참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이나 의학서적이나 또 요즘은 유튜브가 참 많아가지고 뭐 간에는 뭐가 안 좋고 폐에는 뭐가 안 좋고 특별히 요즘에 뇌에는 뭐가 안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쭉 찾아보시면서 이 금해할 음식들을 먹지 않고 또 좋은 음식들을 이제 섭취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보다는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이 생명이 더 연장이 되고 장수하는 분이 많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고대의 그 부족들 가운데서도요, 이 먹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직결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닭 있잖아요. 이게 닭을 이렇게 많이 먹게 되면은 닭이 막 정신없이 이리저리 막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정신없이 이리저리 막 다닌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참 외람된 이야기긴 한데요. 우리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이 남자한테 닭날개 많이 먹게 하지 말아라, 바람난다는 이야기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쇠고기를 많이 이제 먹게 되게 되면은 이 소처럼 아주 꾸준하게 열심히 또한 이렇게 힘을 내면서 잘 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또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때에 특별히 이 맹금류라든지 포식 동물들은 먹지 않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포식 동물이나 이 맹금류를 먹게 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포식자가 되고 또한 맹금류와 같은 사나워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은 고기를 먹는 어떤 하이에나라든지 이 다른 그 동물들 아니면 그 곤충들 또한 바닥 생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먹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죽은 것을 먹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마음과 몸들이 다 건강해지지 않고 부정해진다. 가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게
꼭 비과학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특별히 아주 무덥고 또한 이 음식이 썩기 쉬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참 타당한 면들이 꽤 많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랍비 문헌을 이제 보게 돼도 또 율법을 보게 돼도 아시겠지만은 이 고기를 먹을 때에 보면 간 같은 경우 이 내장 그게 붙어 있는 그 기름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피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율법을 보게 되면 그 피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랍비의 그 문헌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또한 그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물의 피가 담겨 있는 그 내장들을 우리가 먹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동물처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를 먹는 것 이걸 굉장히 율법에서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늘의 떡이다. 나를 먹지 않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영생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을 때에 오늘 5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아주 난리법석이 난 겁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는 거죠. 아니 율법에서도 이 피를 먹는 것을 금하고 이걸 막게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어기라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 어떻게 인육을 먹는다는 거냐. 그래도 그럴 것이 보면 그 초대교회 당시 때에도 로마 사람과 그 초기 유대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이 오인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몹쓸 사람이다. 그래서 박해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를 뽑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사람의 인육을 먹고 또한 피를 마시는 사람이다라고 오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영적인 의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무나도 정말 깊고 높은 이 진리와 그 가르침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요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성찬을 두면서 제가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놀랄 일이 이제 아닌 게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한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성찬을 무슨가 상징적인 하나의 그 행사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 없이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또 우려도 생깁니다. 그런데 전혀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굉장히 어쩌면 거부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날 진짜 이거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목사님이 이제 성찬 주일이 되어 가지고 이 성찬을 이제 베풀면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보통 외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서양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어린 아이들도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른들하고 같이요. 우리 한인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인 장벽이 있어 가지고는 잘 못하는데, 근데 부모님과 함께 왔던 아주 어린 소녀인데 하나님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성찬을 이렇게 쭉 하고 또한 이 커버를 벗기고 난 다음에 이제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몸이고 이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그걸 듣더니 으악 하더니 That's gross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경건하게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 긴장을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이 보면 유대 사람들도 아마 그런 반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다투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정말 모세가 준 그 양식이라고 하는 것, 그 하늘의 만나라고 하는 것은 먹고 죽지만 내가 주는 것은 먹고 죽지 않고 내가 영생하게 되리라.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는 니고데모에 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영적인, 내면적인 우리의 신앙적인 면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걸 영으로 봐야 할 것을 육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라고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떤 몸 또한 자기의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이 함께 따랐던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그 사람들이 다 이제 흩어져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었는데 정말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근데 다 가버리고 나중에 누구만 남냐면 12제자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52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 오늘 이 가버나움 맞은편 그 해변에서 호숫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영웅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정말 구출할 수 있는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라고 막 이 예수님을 갖다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바다바 건너편으로 이제 오시는데 가버나움으로 오시는데 막 찾으러 다녀요. 그러면서 가버나움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나로 인하여 찾아온 것이 아니라 너의 배, 굶주린 배를 채웠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사실 그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해요. 영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은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들 마음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예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정말 끔찍하게 당신의 그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 배를 곪지 않도록 영원히 줄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런 기적을 베풀면서 그 빵과 그 떡과 그 물고기를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혹시 그런 마음들이 아닐까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왔을 때에 이 정말 몸과 살이라고 하는 것, 이 살과 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건 히브리 표현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살과 피, 나의 모든 삶의 존재, 그 전체를 다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살이 찢기고 그가 피가 흘러내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연합하며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내 살과 피를 너에게 다 주겠다고 하는 의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현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당장 이 국가적인 정말 그 로마의 탄압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모두들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 권력,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우리가 당신을 먹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살, 내 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구원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잔과 이 떡, 예수님의 몸과 이 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정말 말씀이 육신되시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잔과 떡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오늘 복된 성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요 그냥 상징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을 그냥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그냥 이 떡과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 예를 들자면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남겨놓은 하나의 그 물건을 만지면서 나를 사랑했던 그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 그거 이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중요성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예배라고 하는 것 그냥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고 그냥 찬양하고 돌아가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일과로서 우리가 평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가 우주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너무 협소하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 보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늘이 열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정말 그 세례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보좌 그 앞에 정말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천군 천사들,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찬양하는 그 예배와 그 미래와 하늘과 현재와 이 땅이 맞닿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역교회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하늘과 맞닿는 우주적인 사건을 예배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성찬도 마찬가지 사건입니다. 성찬을 베풀 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몸, 나의 피, 이것을 통해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임하여 주시어서 이 정말 이 잔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정말 특별한 우리를 향하신 영적인 물질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취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고 부흥케 하는 사건이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화되어서 이곳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에 잔과 또한 이 떡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고 작은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몸을 만지고 그의 몸을 먹고 그의 그 몸과 그 잔이 우리 가운데 흘러내릴 때에 음식물이 나의 모든 그 세포를 형성하고 구성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모든 세포들과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몸까지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이 신비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그리스도만을,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잔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심령에 스며드는, 우리 가운데 깊이 거하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는 그런 귀한 영적인 사건을 여러분 체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 전하는 우리의 언어가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그 영적인 이 체험해야 하는, 만지고 느끼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영원하신 임재를 여러분 깊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조직화시킬 수 없는, 이성화시킬 수 없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사건,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 주님이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이 간데 그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살과 피, 모든 예수님의 그 존재를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분명하신 아버지 약속과 그 사랑이 바로 이 떡과 잔에 담기고,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피가 담기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우리가 그리스도화되는,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